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미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게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의 공통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땅입니다. 민족이 보존되고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후손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즉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었다면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지배자였다면, 종이었다면, 노예였다면 이제 가나안에서는 정복자로서 그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와 여호수아는 동일한 원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의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도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서 땅을 차지하는 그 일들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결국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 즉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또한 그들을 쫓아오는 이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3장에 나오죠. 여호수아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여주겠다, 너를 크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하심을 보이신 것처럼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함께하심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요단강 물을 끊으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8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여호와의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2,000규빗, 약 9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궤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 나의 계획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어떤 것들을 실행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거리를 두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도 내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는 이제 그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친근하게 우리가 대하지만, 요즘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참 사라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죠.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차이는 우리가 종종 하늘과 땅으로 비유합니다. 존재론적으로 그 차이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자기 백성에게 거룩함을, 성결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살피고 죄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모든 죄악된 것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허락하십니다. 올 한 해도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성결케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경험하시는 새로운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새해를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서, 바라보는 가운데서 또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결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